오늘은 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결코 간단하게 문장만을 쭉 읽고서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칠판을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단순히 또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역사가 흘러가는 내용이 아니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역사,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와 예수의 역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간략하게 정의하면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어린 양에게서 떠나버린 신부를 어린 양이 다시 정결케 한 후에 아내로 맞이하여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런데 이제 하와는 교회의 표상이고 아담은 예수의 표상인데 교회를 유혹을 해서 이 교회가 사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탄의 소유가 되었죠. 그걸 어린 양 예수께서 다시 찾아서 회복시켜서 정결케 해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는 역사다. 계시록을 딱 정확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죠, 나. 교회의 연애사예요.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예수를 사랑해서 결국은 나중에 결혼하는 하나가 되는 요 과정으로 결국은 나중에 하나가 되기까지 쭉 진행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또 아버지의 집으로 또 들어가는 똑같이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기도 하죠. 어린 양이 이 용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죽은 신부를 다시 찾아서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는 이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용의 전쟁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교회를 불러가지고 그 교회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용과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의 내용들이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어떤 전쟁, 무슨 재앙인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땅의 역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를 차지하고 있는 용을 멸하기 위한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어린 양과 용의 전쟁사예요. 이 전쟁이 끝나면은 예수께서 당신이 신부인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 교회와 다시금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교회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역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를 한 번도, 이런 전체 역사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도 못했고 이 역사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여러 가지 일들에 막 맞춰보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다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맞춰서 열심히들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고 어떤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건 안 맞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이 항상 오락가락 했죠.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시록이 참 어려운데 그러나 조금이라도 사탄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 빠져버린 나를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라도 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사탄과 싸우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체험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요한계시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미 이 역사를 다 거쳐온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예언이 아니라 증언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다 지나온 역사 얘기니까 증언이에요. 그런데 역사에 막 초입에 막 들어선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고 그런데 좀씩 지나면서 아 그것은 이것의 예언이었구나.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의 예언이었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어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저하고 공부를 하는 분 중에 그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삶에서 경험된 것을 끄집어내가면서 나한테 얘기하면서 이게 이거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게 바로 경험되어져야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의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경험되지 않는 역사는 나의 역사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내 역사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내 역사죠. 내가 그 역사를 거쳤다고 그러면은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죠. 중학교 졸업했으면 중학교 졸업장이 있죠. 내가 박사 과정을 마쳤다 그러면 박사 과정을 마친 이수한 박사 논문이 있을 거고 박사 그 수여증이 있을 거예요. 학위 수여증이.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역사를 통하지 않았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은 나는 전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냥 다른 소리로 들릴 뿐이지 나의 이야기로 들리질 않죠. 나의 이야기로 들릴 때의 그 이야기가 그래 그게 맞아 아멘 할 수 있고 그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객관적인 진리라는 게 있죠. 객관적인 진리, 어떤 게 객관적인 진리냐? 1 더하기 1은 2다. 객관적인 진리예요. 10,000원짜리 들고 가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10,000원어치 살 수 있어. 그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이건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지 않거든요. 역사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바로 이 예언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두 흐름. 첫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은
어린 양이 신부에게서 죄의 모습, 죄와 사망의 요소, 죄와 사망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해서 정결케 하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다시 정결케 하는 그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죄와 사망의 요소를 일일이 확인해가면서 이것이 우리들의 내면의 영적인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요소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그 확인시켜 주는 것이 나팔과 대접이에요. 여기에서 나팔과 대접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면 항상 꼭 기억해 둬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원리, 원칙, 법, 기준, 등등등등. 여기 언어도 포함되고요. 수리도 포함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성경만 읽으면서 이게 말씀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원리예요. 원칙이에요. 법이에요. 기준이에요. 모든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원리, 원칙, 법, 기준에 의해서 다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원리에서, 원칙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원리와 원칙 자체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할 때 그냥 대충 말씀이라고, 말씀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의미가 좀씩 변질되어서 전달되기는 하지만은 기본 원리는 이래요. 이 원리와 원칙과 법과 기준이 선포될 때 그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 죄와 사망의 요소가 다 하나씩 둘씩 나타나게 되죠. 드러나게 되죠. 계시록에서는 나팔과 대접을 통해서 그걸 전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것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면서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제거하는 거죠. 또 하나의 흐름은 어린 양이 교회의 신부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줌으로써 죄와 사망의 요소들은 제거하고 새 생명을 공급해 줌으로써 새 생명이 점점 더 완전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우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거듭나는 거라고 그러죠.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은 제거하지만 이것을 완전하게 세우는 내용들이 일곱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해산하는 여자, 해산하는 여자로 나타나고 나중에 천년 왕이 되었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네.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두 흐름이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따로따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적용되고 이건 여러분들에게 적용,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 안에서 같이 진행되는 역사예요. 이 한 존재 안에서 같이 진행되는 이 역사가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서 진행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서 진행이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공동체는 한 개인이 모인 집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가 성화되려고 그러면은 전체 모든 성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여기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목적을 완성할 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완전한 교회라는 건 없어요, 어차피. 다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들이고, 저와 여러분 각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완전히 예수 믿는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완전한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되는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죠.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역사가 이제 확인되는 거예요. 성경에 동행이라는 말이 많이 있죠. 성경에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동행했다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예수께서 타락해버린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면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나하고 따로따로 이 역사의 길을 걸어갈까요? 같이 걸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데리러 왔으면은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잖아요. 어제 결혼식에 갔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어제부터 이제 같이 살 건데, 모든 삶을 같이 살 건데, 이제까지는 따로따로 살다 가서 만났으니까 상대방의 세세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별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해가지고 반쯤 가려진 눈 가지고 상대방을 서로를 쳐다봤겠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100% 드러나잖아요.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드러내게 되죠. 이게 동행이에요. 나의 모든 걸 적당히 감춰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되질 않죠. 예수님은 나를 내가 드러내든 안 드러내든 다 아시지만,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만큼 나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을 해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초청에 내가 알겠습니다, 주님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무슨 길을 걸어가느냐? 이때부터 그냥 딴딴따딴 했으니까 이제부터 행복 시작, 불행 끝, 그런 동행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뇨?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먼저 부인해라. 아니, 예수님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죠. 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들이셔야 되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부인하라고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내 모습 이대로 주봐드옵소서, 그 찬송의 원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모습, 이 형편없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맞아요. 처음에는 내 모습 이대로 쭉 받으십시오, 그대로 들어가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께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모습들을 하나둘 찾아서 제거하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제거되는 것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제거가 안 돼요. 아, 내가 이거 부끄러운 거야, 잘못된 거야, 나 이거 싫어하고 놔버려야 부인이 되는 건데, 이거 꼭 끌어안고 이게 내 모습이니까 절대 이것만큼은 건드리지 마세요, 주님. 그래가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인간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 죄와 사망의 존재에게서 나오는 그 독특한 모습들을 하나 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인하는 것만으로 되느냐? 부인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왜 져야 돼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쳐요? 그냥 고생 좀 하려고 지는 건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고생하기 위해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다 나를 못 받고 예수님과 나를 같이 못 받기 위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부인했던 것들을 거기에서 그냥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날마다 죽여가면서 가는 거죠. 주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 영광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면 기도하는데, 이 자체가 우리가 신앙을 너무 잘못 가르쳤고 잘못 이해했고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까지 동행하고 죽음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내가 죽으면 결코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원래 참 생명이신 주님은 죽으시면은, 죽으실 이유도 없지만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이 같이 죽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 잘 안 쓰는데, 그런데 그 주님을 아무 죄도 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살리시는데 예수님과 내가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면서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면 누가 살아요? 예수님을 부활시키면 내가 부활하는 거죠. 이것이 영적 차원에서 적용될 때는 이것을, 이 부활을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지만, 이 첫째 부활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거듭남이에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게 계시록 전체의 얘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전체가 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하면은 또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이상하게 복음을 왜곡시켜가지고 율법은 아니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복음, 신약성경에 기록된 복음이 실체 없거든요. 율법을 들여와야. 바울이 율법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복음,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바울의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읽어가면서도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아니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까지 제가 그 제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쭉 설명했죠. 제사 과정에서 나는 율법에 따라서 정죄된 나는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 둘 다 해부해가지고 다 확인하고 번제단에서 올려서 다 태워버리고 번제단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율법의 틀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율법을 말할 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도덕과 윤리의 법, 그걸 자꾸 적용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 율법서고 율법서에 나타난 모든 법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정죄하는 법과 살리는 법, 제사법과 행위법이 하나의 법이거든요. 나누어져 있는 법이 아니고. 이 복음의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 결국은 계시록이라니까요.
이 역사를, 그 율법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계시록에 예언된 역사를 예수님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역사를 함께 공유하면은 공유한 사람들과의 사이에 뭐가 생겨요? 동질성이 생기죠. 동질성.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이제 전쟁 영화예요. 그 전쟁 탱크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죽고 사는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결국은 동질성을 다 똑같이 이루니까 나중에 생각같이 똑같이 돌아가더라고요. 역사를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생각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역사를 똑같이 공유한 사람들만이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동행해 가면서 그 역사를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계속 같이 공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더욱더 온전한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만들어 오셨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승리자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자고 해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고, 거꾸로 가도 아 저분이 가시는 길은 맞아 해가면서 가는 거고, 이렇게 역사를 같이 공유했다. 어느 한 역사를 소유함으로써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내가 누구냐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내가 1952년 3월 2일 날, 음력으로 3월 2일 날 태어나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난 이후에 육체에 새겨진 역사예요, 그냥. 그 역사를 나는 말해가면서 이게 나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육체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진정한 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의 역사가, 성령께서 내게 들어오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영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주님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예수께서도 나를 안다고 안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한 역사를 다 소유했으면, 공유했으면 끈끈한 무언가가 이렇게 얽혀 있죠. 그 역사를 공유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는 마치 외톨이 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들께 열심히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청년 시절까지 다녔던 교회에 그 백년사 책을 냈더라고요. 앨범처럼. 그걸 보니까 거기에 내 사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내가 그 역사를 공유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많은 공감들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이 있었지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 큰형님은 그 교회를 좀 일찍 나왔어요. 그 교회의 역사에 크게 관여를 안 했어요.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 공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출신인데도 그 교회 역사에 깊이 참여했던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역사를 공유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망의 역사도 함께 공유하잖아요. 십자가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잖아요. 함께 사망의 역사도 공유하고 생명의 역사도 공유하고 그것보다 더 깊은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죽음도 함께 나누고 생명도 함께 나누고 이것보다 더 깊은 관계는 없어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도 살리고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냉정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자, 불법.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죠? 법이라고 그랬죠? 법대로 되어진 거예요. 법대로 되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법대로 되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법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소홀히 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다시 율법이라니까요. 그것만이,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과 부활에 이르는 길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해요. 십자가에서 또는 성막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와 사망의 옛사람의 소멸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는 이 길, 이것만이 오직 법대로 된 건데 이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에게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구나. 약속된 후손. 성경을 율법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언약부터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언약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되거든요. 이것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또 한 3, 40분 더 전부 다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아서 언약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는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아담이 이 후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우리가 다시 삽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그 하와의 이름을 원래 여자 이름이 없었잖아요. 이름이 없었는데 하와라고 짓죠. 하와라는 요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런데 앞에 내용들 보면은 하와가 산자의 어미예요, 죽은 자의 어미예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자손들을 왕창 다 죽인 장본인이에요, 하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살린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저 여자 이름을 산자의 어미라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이 이름을 생명이라고 짓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고백을 딱 보시고 들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생명을 희생시켜서. 성경에는 어떤 생명을 희생시켰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선 가죽 옷이 없잖아요. 이 희생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죠. 성막 제사에서 희생 제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 거의 다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 놋뱀, 장대에 달린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바로 그 표상의 실제다,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어떤 역사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은 계시록은 나와 예수님이 동행하는 역사를 예언해 놓은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될 일도 없고요. 그렇게 설명하면은 계시록에서 어렵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라든지 등등 많은 지식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 지식들을 거기다 적용해가지고 막 그렇게 전개해 나가면 애를 쓰는데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볼 수 없는 책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아무나 볼 수 없다.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께서 눈을 딱 열어주면 그 순간에 다 보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공부를 해야만 볼 수 있다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내가 다 깨닫지 못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건 있긴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같이 이게 내 역사다라고.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날 그런 역사다.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님과 나의 동행의 역사다 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역사가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와 등등 많은 부분에서 계속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내용 다 보면 그래요. 이 옛사람인 내가 왜 옛사람이라고 하느냐면은 새사람과 대비되는 표현이잖아요. 새사람. 새사람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시집 오는 여자들을 뭐라고 했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시집 오는 여자, 새댁이라고 했죠, 새댁. 이제껏 없던 사람이 들어왔다, 우리 집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쓰는 말인데, 엄밀하게 따지면 새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그 집에서 볼 때 새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내 안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막 자라오면서 내 안에 형성된 하나의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 안에서 신앙의 세계 속에서 새로 형성된 자아가 있어요.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거 읽지도 않은 사람도 많은데 적지 않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은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이것은 옛 사람이고 이것은 새 사람이다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성경 말씀 듣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자꾸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또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안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내 옛사람은 이런 것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여야 될 옛사람인 거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그 사람이니까 이 두 자아 중에 한 자아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 한 자아는 더 견고하게 완전하게 세워져야 되는 그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하고 하나 둘 밝혀주는 내용이 계시록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이 두 존재 사이에서 어떤 영적인 그 투쟁이 일어나고 있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영적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나의 자아로 이게 진짜 나야 라고 인정을 하고 이것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사라져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 여기에서 이것은 죽고 이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 부활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이게 다시 사는 것처럼 자꾸 설명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이게 다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시 살아서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한 개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미래의 사람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이 적용되어 나타나는 역사. 이것이 구원의 역사고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 역사가 두 흐름을 따라서, 투 트랙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영적 싸움에 패배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것이 일곱 교회에게 주님께서 꼭꼭 당부하신 내용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지는 자는 아예 얘기도 안 해요. 지는 자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실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감동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 바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시고, 그 깨달아 아는 바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하신 믿사오고 감사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